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1, 2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내심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늘 새로운 걸 듣길 좋아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을 그저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 정도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진리 중에 그저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크게 낙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은 복음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탈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고린도는 상황이 아테네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서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도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주가
30만 이게 조금 넘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과 정치의 중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와 같은 신전이 무려 12개나 있었고, 그리고 이들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니까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몹시 타락하기까지 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심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오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압박감과 함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쳐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울 자를 바울보다 앞서 고린도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보내 정착하게 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그 어떤 교회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변함없이 그때도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 조금만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는 건 굉장히 그의 다른 사역에 비하면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놓겠다라고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동력자로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단시간에 크게 성장했고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였지만 나중에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나서 서로 싸우기도 했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러난 문제들이 생기고 소송의 문제까지 그야말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들은 바울이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폄하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입고 하나됨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는 곧 성도들이기에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를 사랑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의 기쁨을, 그리고 그 자유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이 땅에서도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 때로 고난과 슬픔이 있기도 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을 잘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언변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변과 지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언변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말하는데요, 그 말의 주제, 논지, 논의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풍족하다라는 말은 그 말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문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배경을 잘 파악해서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 논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말씀의 문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배경을 잘 파악했더라도 그 말씀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에 담긴 복음의 진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바울은 여기에서 지식, 그노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서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논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함께 깨달아서, 그래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는데 그 길을 걸을 힘이 없다면 깨달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결단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살펴가게 될 텐데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은사를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잘 다루어진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삶을 더 힘있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시류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 설교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대끼며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아서 기뻐서 그 시간을 사모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이 경건의 시간, 이 새벽 시간도 정말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